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고난 주간이 언제이죠? 고난 주간은 이제 4월 달에 보통 이제 있는데, 저는 고난 주간이 1년에 2번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휴가 가신 주가 저에게 고난 주간 것 같습니다. 금요기도회 때부터 영적인 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금요기도회부터 말씀 준비하시고 또 돌아서서 토요일 날 또 주일 1부, 2부 준비하시는 이 영적 부담감이 참 얼마나 큰가. 1년에 한 차례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고난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을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잘 회복하셔가지고 돌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시도록 남은 휴가 잘 보내게 해달라고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린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올해 표어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여기 써 있으니까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올해 주제 이 성구도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전체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늘 주보 앞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광고 제일 첫 번째에도 이 표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표어를 올 한 해 2026년 표어를 정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을 달려갑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가족끼리 앉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가족 말고요. 네, 진짜 이 육적 가족 말고 우리 공동체로 지금 일부 예배 함께 모이신 우리 좌우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이분이 나의 영적인 이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어요. 정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혈육으로는 나랑 성씨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을 정말 내 가족으로 여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유를 이제 확실히 모르면 제가 아무리 가족처럼 여겨주십시오, 여기시기 원합니다 해도 잘 와닿지 않으시겠죠? 우리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며 푯대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말씀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좀 띄워주시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어요. 애매하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고 그러시죠? 때로 가족끼리도 이제 늘 좋을 수만은 없듯이 한 번씩 저분은 왜 그럴까?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왜 표정을 나한테 이렇게 지을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한 몸이에요. 오른손이 왼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손이 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다른 하나됨의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남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이 표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올해 표어로 이렇게 삼은 것이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육체를 허무셔서 우리 사이에 거대하게 가로막혀 있던 그 막힌 담을 친히 허물어 주시고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이미 교회는 하나이며 하나됨을 강조하는 바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공동체성. 이 공동체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 되겠죠. 다 외우시죠?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단수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 다음 또 우리가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누구 시험을 들지 말게 하더라고요? 내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주기도문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요? 네, 우리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주기도문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을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엄밀한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누가 필요할까요? 나 혼자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실한 뜻과 의도에 맞게 이 기도를 하려면 나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예, 옆에 계신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하기 위해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이 기도가 참 주기도문이 되는 것이에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그냥 이제 아무나가 아닌 것이죠. 그냥 9시쯤 되면 여기 앉아있는 그분이 아닌 것이 11시쯤 되면은 그냥 저 멀리 어딘가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닌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몸 되게 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분이 옆에 앉아 계신 것이고 표어대로 정말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내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줄 나에게 정말 동역자가 이 자리에 있는가? 육신적으로만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 말고 공간적, 시간적으로만 이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 말고요. 정말 나와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럴 형제와 자매가 나의 가족이 이 자리에 함께 하자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을 혼자 해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로 집에서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못지않은데 혼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유튜브로도 예배 실황을 보면서 얼마든지 나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혼자 예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무엇을 오해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혼자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을까요? 그러실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속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이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거 말고요. 정말로 내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되도록, 아무나 우리를 우리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나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고, 나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염려거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대그룹이 또 지금 제가 일부 예배 보통 개수를 해보면 한 600명 가량 이렇게 앉아 계신, 영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60명이 서로를 다 일일이 잘 알고 하나 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대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대그룹이 정말 서로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름부터 시작해서 가족, 밥상의 숟가락 개수까지 사실 다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그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중그룹이 있는 거예요. 중그룹은 영아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다음에 큰 어떤 구역들, 이런 것들이 이 중그룹이 되겠습니다. 중그룹끼리도 사실 이제 인원이 많으면 서로가 잘하는 것이, 가족처럼 여겨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그룹 안에 무엇이 있느냐? 소그룹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회라든지요, 여러 가지 팀들, 그런 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연령대에 맞는, 내가 이제 20대다. 그러면 어떻게든 청년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처럼 여겨질 수 있는, 나와 함께 이 주기도문, 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동역자를 만드셔야 되는 것이. 30대, 40대면 영화보든지 여호수아든지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40대 이상이시면 전도회라든지 성가대라든지 찬양대라든지 그런 곳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 어떻게든 우리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 공동체성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10대부터 좀 조사를 해보니까 10대는 온라인 관계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가는데 차량 운행을 했어요. 대전까지 약 한 2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몰고 있는 스타렉스에 8명의 이제 아이들이 뒤에 탔습니다. 와, 정말 출발하면서부터 내릴 때까지 한마디도 서로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휴대폰을 보거나 자거나. 이 수련회 이제 출발하니까 가기 전까지는 이렇겠지. 돌아올 때는 애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서로 막 대화도 하고 막 이야기도 하겠지. 돌아올 때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거나 휴대폰 보거나. 서로 공동체성이 없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라떼 이야기는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라떼 이야기한다 해서 시험 드실 분이 안 계시죠? 저희 때는 10대 때 차만 타면 뭘 했느냐?
007 빵 막 하고 막 제로해서 막 손목 때리고 서로를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서로 가만 놔뒀으면 하더라고. 말 걸지 마라.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친구는 다 어디 있느냐? 온라인 안에 다 있어요. 거기서 SNS로 DM을 보내고 거기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공동체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20대는 그럼 어떠냐? 10대 시절을 그렇게 보낸 친구들이 20대가 되면 똑같아지는 것이. 10대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20대 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하지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내 개인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여겨지면 탁 튀어나가는 것이 20대들입니다. 또 얼마나 바쁩니까? 취업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 보내는 시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관계적인 피로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느라 피로가 막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까지 와가지고 또 관계 때문에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혼자 있다가 조용히 돌아가겠다.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0대, 40대 역시도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이 30, 40대가 되면은 그래도 이제 공동체를 어느 정도 나에게 이 공동체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뭐 직장 생활, 여러 가지 또 결혼으로 인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경제적인 어떤 책임감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막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소화를 맡고 있는데 주중에 좀 금요기도에 와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일 걸리는 게 자녀들이에요. 그 시간에 애기들을 봐야 되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에도요. 그 시간에 좀 집중해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해도 참 걸리는 것이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30, 40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성이 정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0대 이상 우리 장년들은 또 어떨까요? 여러 가지 관계 상처들이 있으시죠? 교회 와서 사랑받고 정말 서로 위로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서로 상처 줄 때도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이제 피로감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정치적인 문제들이나 한 번씩 재정 사건들이 또 터지게 될 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터지게 될 때 이 공동체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수고하고 애써서라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힘써 이것들을 지켜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느냐? 이 교회를 마치 건물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교회를 다양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몸 된 지체, 가족으로도 표현하고 있지만 이 2장 말씀에서는 이 건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져서 마치 건축 자재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이미 지어졌느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현재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라는 뜻이에요. 공사 중.
건물로 말하면 아직 공사 중이다, 미완성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교회 앞에 막 의료센터 다시 공사를 막 시작을 하더라고요. 막 덤프 트럭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막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 공사장을 보시면은 아주 깔끔하죠. 먼지 하나 없이 막 깔끔한 그런 상태죠. 이미 우리 교회 건물처럼 외벽이 다 정돈돼 있고 의자가 탁탁탁 놓여져 있는 곳이 공사 중인 곳이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공사장이 깨끗할까요?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곳이 공사장입니다. 공사 중인 곳은요, 너무너무 지저분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언제 다 짓나? 문제가 많아 보일 수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미 완성형이라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공사 중이라니까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한 분이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이미 완성형이고 이미 공사가 끝난 사람 같은데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공사 중이다. 빨리 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분이 제일 공사 견적이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재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공사해야 되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이라 정돈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고 언제 저거 다 지어가나 이렇게 여겨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냐? 설계도대로 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공사 중인데 서로 이미 공사가 끝나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마침내 그 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그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서로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의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가치를 거기에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에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들이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번씩 해운대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거기 이제 그냥 실명을 거론드리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이 이렇게 딱 명품관처럼 이렇게 놓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 한 번씩 아침 시간인데도 그 앞을 지나가면은 굉장히 긴 줄이 그 앞에 쫙 있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무슨 줄인가? 명품관 앞에 줄 서 있는 거예요. 딱 문이 열리자마자 오픈런 해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명품을 딱 사기 위해서 줄을 아침 더운 날에도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비가 올 때는 우산 들고 서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알바하는 그 구직 날에 보면은 그 줄 서는 알바를 대신 구하는 그런 광고도 올라오더라고요. 일당이 17만 원이에요. 순간적으로 혹했습니다. 나 한번 좀 가서 줄이라도 대신 서볼까. 사람은요,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에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신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피와 땀방울과 이 물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가치를 가지고 계세요? 별로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9시 되면 옆에 누군가 그냥 앉았다 가겠지. 이 주기도문 기도가 나 혼자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3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령이에요. 명령.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5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5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사랑. 5번째가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5가지를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짧게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겸손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그래도 세상에서도 겸손은 미덕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2000년 전만 해도 로마 시대입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 안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겸손은 누가 하는 것인가? 그 신분에 걸맞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겸손이었어요. 누가 해야 되는 일이야? 종들이나 노예들이 자기 신분에 맞게 그 자유민들 앞에서, 왕 앞에서, 자기를 통치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주인 앞에서, 주인은 정말로, 왕은 정말로, 나를 다스리는 분들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고 저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그 당시에는 겸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누가 하는 일이냐?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겸손이었어요. 자유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왕들, 통치자들, 귀족들, 주인들은 내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많은 노예를 거느릴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걸 자랑하는 것이 그 당시에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여길 것이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친히 그 당시에 노예들, 종들이라 하는 그 손님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먼지 묻은 발을 씻겨주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집 안으로 제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서로를 쳐다보겠죠? 야, 네가 내 발 씻겨라. 네가 내 발 씻겨라.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가지고 오셔서 그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그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네가 내 발 씻겨라. 네가 내 발을 씻겨야지. 내가 왜 네 발을 씻기냐? 절대로 우리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혹은 내 부서가 내 팀이 지금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 무슨 부서가 문제없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요. 그 공동체 안에 그 부서 안에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은 그 사람이 그 안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이 내 부서가 잘 돌아가고 있다면 거기 누군가가 참 주목하여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무릎 꿇은 그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만만하게 여기지 마세요. 누군가가 굳은 일을 담당하고 있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유 저런 일을 하는 건 자기가 그렇게 그냥 하는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섬김입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귀한 겸손의 사람을 인물 깨달으시고
그 겸손을 또 본받아서 그와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제 온유입니다. 피라위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온유는 이제 물론 이제 참는 것과 관계가 있지만 원어적으로 이제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법이 바로 이제 프라위테스라는 원어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것. 이게 단기간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것은요, 단기간에 되지 않아요.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곳이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내가 내 할 말 다 하는 것이 교회인가요? 이 말씀이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되는 법은 쉬워요. 그냥 무조건 네, 네 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힘을 쓸 때와 힘이 쓰면 안 될 때를 잘 구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물의 세계,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제 사자나 호랑이, 맹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멍을 때리고 싶을 때 유튜브에 보면은 지금 이제 대구에도 이 백사자 새끼 2마리가 이렇게 막 자라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싹 보면서 아유 귀엽다. 제 아들 예찬이하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의 송곳니는요, 굉장히 크고 날카로워요. 그걸로 사냥을 할 때 보면은 그 무시무시한 송곳니로요, 예? 그 사냥감의 목을 덥석 물어가지고 확 물어서 숨통을 확 조입니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똑같은 송곳니로 자기 새끼를 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목덜미를 물 때.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똑같은 송곳니로 자기 새끼의 이 목덜미를 물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송곳니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마음에 힘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내 구역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누군가 거기서 이 온유함으로, 나도 내 할 말 할 수 있는데 참고 계신 거예요. 나도 송곳니가 있는데 물지 않는 거예요. 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 내 부서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오래 참음을 보면 이 마크로디메아라는 단어예요. 이 마크로디메아, 오래 참음은 그냥 무조건 참으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참음, 목적을 위해서 견디는 것.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 오래 참음은 어떤 오래 참음일까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내가 때로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이 매크로디메아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확고부동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다른 사람의 비판과 말과 조롱에도 비아냥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소속된 부서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참아내겠다. 목적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 이 오래 참음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하다. 내가 참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로세아라는 단어도 있고 이 4가지 단어로 성경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 사랑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어떤 용납인가요? 상대방의 장점과 좋은 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점과 결점까지도 내가 품는 것입니다. 용납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은 무슨 뜻이냐면은 상대방에게 평안을 주라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전에 늘 우리에게 서로 인사시키시잖아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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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키시잖아요. 샬롬이 평안하라 뜻이 아니겠습니까? 상대에게 마음의 이 평안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 준 말이 생각이 나시거든요. 그 상처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준 사람이 다시 찾아가서 그때 미안했습니다. 그때 죄송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그 마음에 무엇을 주는 것이죠?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절대 평안이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이고 그래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고생 한번 제대로 좀 하고 내가 한 2주나 3주 뒤에 한 달 뒤에 그때 이제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지. 너무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나 가족이나 내 형제나 자매나 우리 공동체 지체 안에서 내가 상처 준 것이 생각이 나시거든. 그에게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을 선물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딱 한 가지 우리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을 꼽아보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 우리 말이에요. 말. 오늘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말이에요. 마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마귀. 마귀는 디아블로스. 이 게임으로 나와가지고 막 유행하던데 이 디아블로스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이 원래 의미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전부 무엇으로 하는 것이죠?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방법은요 너무 쉬워요. 내가 막말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됩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요 아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로써 나의 입술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상대에게, 형제자매에게 평안을 선물로 해주는 그런 말이 되게 하십시오. 위로의 말이 되게 하시고 격려의 말이 되게 하십시오. 그럼 교회는요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돌아보시고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하나 되기 위해서 지켜나시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